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의 진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낱말로 시작하는 오늘 이 본문은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한글 개정 성경으로는 문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기록할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었고 그 깊은 감격을 이런 긴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을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이 14절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고 흥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격하면서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격한 그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신앙적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고백과 감격을 자신만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바울 자신에게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과 예정과 제사함,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매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신령한 복도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3절에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영원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또 경험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고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뜻하지 않게 사고를 만나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이 저 시간에 저 길로 가지 않았다면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런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면 그 길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고 사람들은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관심이 없어요. 바빠요. 아니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이하의 말씀은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해서 여기 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결단이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주도적인 선택과 결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4절의 핵심 단어는 우리를 택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결단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 준비가 없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한 때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우리가 세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다른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필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이유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미리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특히 엄마에게 반항을 하죠. 사춘기 증세가 크게 달하면 마치 엄마를 잡아먹을 듯이 엄마에게 대듭니다. 엄마는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잘해주려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투덜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적극적인 반항을 하죠.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엄마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냥 키웁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정말 막 낳았을 때는 한시도 자녀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늘 곁에 붙어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씻기고 그렇게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유치원 때는 어떻게 키우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키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키워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부모는 멀리 내다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예를 써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키워요. 또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하죠. 자녀가 어릴수록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기를 기도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많은 부모들이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많이 회개하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셔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나도 이렇게 가정을 갖게 되었구나. 자녀를 낳아보고 그때야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몰랐었다고. 죄송하다고.
나를 막 키운 게 아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희생과 노력을 우리 부모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이제 효자, 효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은혜 받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있을 때,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려 오셨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내가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미 창세전부터 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을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것은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자주 변덕을 부립니다. 믿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다가도 금방 우리 마음이 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 믿고 도망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찾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믿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안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래도 내가 믿어야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미 여러분 오래전에 탈락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안 돼.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너 되겠어? 너 아웃이야. 너 그만 나한테 와. 넌 자격도 없어. 그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아무리 공부하라 해도
안 될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느 때가 되면 딱 포기가 되더라. 그래,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예.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자녀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닌데도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밋밋해요. 예배드리러 와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의 동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다 그러고 좀 뭔가 내 삶의 어떤 일들이 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딱 구원하시려고 선택을 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내 미래에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부모에 대한 그 효도의 마음이 생겨서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요?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부모의 사랑을 못 잊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효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사람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아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 칭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칭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말이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는 말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클수록 감격도 크고 은혜가 클수록 감사도 큽니다.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더 감격스럽고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월 감사의 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